말씀을 늘 사모하라. 시편 119편 1절에서 22절 말씀. 말씀대로 사는 자의 복.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이루어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다. 본 시편이 가장 핵심적으로 언급하는 교훈은 말씀대로 살 때 복이 있다는 교훈이다. 시인은 나이가 조금 많은 청년이나 중년의 인물로 추정되는데 그는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고라고 고백했다. 사실상 말씀을 지키는 삶은 복의 최대 원천이다. 어느 날 한 수도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심오한 뜻을 깨닫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에 심취되었다. 그때 매일 수도원 문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시간을 알리는 수도원 벨이 울렸다. 그때 그가 음식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줄 알고 곧 떠날 것이다. 그는 현세의 의무와 진리의 깨달음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아쉬워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려고 나갔다. 1시간 후 그가 처소로 돌아와 다시 말씀을 묵상하자 전보다 더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때 은밀한 내적인 음성도 들렸다. 아들아, 내가 비로소 진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구나. 참된 깨달음은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주어진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복이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욱 큰 복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대로 살려면 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시인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주의 깊게 받아들일 때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또한 시인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던 자신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다고 고백했다. 또한 시인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고 확신이 생기도록 말씀을 입술로 선포했다. 또한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말씀을 즐거워했다고 고백했다. 시인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을 재물이 주는 즐거움과 같다고 묘사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실제적인 즐거움을 준다는 암시다. 또한 그는 계속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며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후대해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말씀을 지키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외면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다. 또한 시인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신이 바른 길을 따라 살도록 자신의 눈을 열어 진리를 명쾌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했다. 그런 말씀 중심적인 삶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는 마음이 상할 정도로 말씀을 늘 사모했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면 신비하게도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소생하는 힘이 생겨난다. 말씀을 힘써 지키면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한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떠난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말씀을 지켰으니 비방과 멸시도 자신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는 말씀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있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 현대 경영학 원리에 의하면 리더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깃발이 대중들을 오도할 때도 많다는 것이다. 바르지 못한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다. 깃발을 흔들며 나아가는 것보다 어깨동무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장의 속도는 느린 것처럼 보여도 성장을 견고하고 지속적이게 만들어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 더 앞서게 만든다. 참된 성공과 행복은 깃발을 앞세울 때보다 말씀을 앞세울 때 나타난다. 말씀을 늘 사모하라. 모든 불행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다. 사람들이 죄에 쉽게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다. 무지는 죄의 근원이 될 때가 많다. 가끔 보면 좋은 시간과 젊음을 다 허비한 후 그때 열심히 일할 걸, 공부할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시간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듯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요새 동성애를 소수자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성애의 한 표현으로 받아들이라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평범한 사람도 한번 그 문턱을 넘어서면 쾌락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되돌아서기 힘든 것이 동성애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틀린 것까지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율법주의자처럼 비칠까봐 죄를 죄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복된 모습이 아니다. 오늘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점차 모호해지면서 세상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따라가기 쉽다. 그러나 성도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것이다. 그런 분별력을 잃지 않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한다. 말씀에 기초해서 삶의 원칙을 세우면 지혜와 명철도 얻고 동시에 내적인 평안과 외적인 평화도 얻는다. 한 여인이 결혼 생활 10년간 시댁 식구들과 갈등하며 힘들게 살다가 캐나다로 이주했다. 캐나다 생활은 너무 행복해서 꿈만 같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다. 갈등하며 지냈던 시부모를 캐나다로 모셔왔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커졌고 신경쇠약으로 소화가 안 되면서 몸이 점차 허약해졌다. 나중에는 시부모와 대화가 단절되고 말투도 거칠어졌다. 결국 시부모도 큰 상처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다행히 긴장이 풀리고 식욕도 회복되었다. 어느 날 그녀가 성경을 읽고 싶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가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에 그녀는 마음이 찔려 한참 동안 눈물을 쏟고 회개 기도를 했다. 그 후 성탄절에 시부모에게 용서를 비는 편지와 카드를 보내면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다. 말씀은 거울처럼 자신의 현재 모습을 깨닫게 해서 영적인 화장을 하게 만든다. 또한 말씀은 가족 사진과 같다.
타향에서 외롭고 힘들 때 가족 사진을 꺼내보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듯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외롭고 힘들 때 말씀을 보면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는다. 또한 말씀은 굳어진 마음과 감정을 풀어주고 교제의 길을 열어주며 기쁨을 되찾게 해준다. 늘 말씀을 앞세우며 공허한 인생길을 행복한 인생길로 만들라.